고난을 통한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보자가 된다. 좀 제목이 깁니다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보자가 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과 내용입니다. 트럼프 마음 돌린 마스가 K조선 미국 진출 본격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벼랑 위에선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관세 협상 승부수로 띄웠다. 마스가로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제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거를 첫 달 따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토거든요. 그 구호에 착안해서 조선업을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협상단이 붙여서 갖고 갔는데 그게 마스가랍니다. 마가에다가 가운데 S를 하나 더 넣어서 마스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Shipbuilding이 조선업이거든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강하게 해주겠다. 이걸 협상 카드로 내밀어서 협상이 딱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미국 군수 지원함 4만 톤급의 큰 배가 거제도 한화조선, 예전에 대우조선인데 거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리를 싹 마쳤어요. 미국에서는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는데 한국은 3개월 만에 뚝딱 해서 딱 보낸 거예요. 지금 미국은 중국과 해군력 경쟁에서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신 군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미국은요, 오래된 군함들을 수리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미국 기술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트럼프가 딴 사람한테 좀 부탁하는 말 안 하는데 한국한테는 야, 조선 기술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조선소를 보고 살았어요. 제가 대우조선소 남문 앞에서 길거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조선소 보고 살았어요. 그 대우조선소 옆에, 그리고 그 옆도 삼성조선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외국인 조선 기술자들만 들어간 데 있어요. 삼성조선 옆에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겟하우스였어요. 겟하우스. 애들이 중학교 갔더니 애들이 겟하우스 있다는 거예요. 겟하우스가 뭔지 자세히 가서 하루는 가겠죠. 왜냐하면 그 겟하우스에 사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아버지가 임원이었어요. 임원, 전무. 그래서 겟하우스에 사신다. 그래서 겟하우스가 뭔지 가까이 가봤더니 게스트하우스라고 되어 있더래요. 누가 사느냐? 전무 이상의 중력들하고 외국인 기술자들만 사는 곳인데요, 보통 사람 못 들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조선소에 오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배 만드는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데리다가 배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세지감, 저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우리 여기가 에어컨이 4대나 있어요. 어느 나라 에어컨일까요? 삼성, LG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쐬고 있는 바람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에어컨에서 나온 바람을 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아유 당연히 뭐 그렇지. 유럽 가보니까 안 그럽디다. 제가 2년 전에 유럽 가가지고요, 더워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태리의 피렌체
정말 몇 천만 명이 1년에 방문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가 피렌체인데 37도인 거예요. 근데 저 아내가 착 쳐다보다가 에어컨이 되는 호텔을 예약했어. 그래서 딴 데보다 비싸. 왜? 거의 에어컨이 없는데 이 호텔에 에어컨이 있다.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었어. 찬바람이 안 나와. 그 찬바람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뭔 소리냐, 우리 에어컨이 있는 집이고 시원할 거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는데 절대 안 시원해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에어컨에 수전차가 많다는 거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한국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소니에서 돈을 대서 미국에서 만들었고, 아이디어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 1.5세 5살까지 한국 살다가 캐나다가 살고, 그리고 계속 한국에 왔던 그분 매기 캉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센세이션,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나오는 8곡 전체는 전부 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냐면 그거를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김밥 먹고 한국 노래 들으려고 이제 방문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6.25 전쟁 이후로 완전 폐허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과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선진국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97년에 있었던 IMF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들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벌들이 돈이 생기니까 또 다른 기업을 만들어내고, 기술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도 계속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계속 기업을 만들어내니까 부실기업이 생기게 되고, 그 부실기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부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1997년 11월 말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삼성이라고 하는 것도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 절반 이상을 폐기시킵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핸드폰, TV, 반도체 이런 데다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세계 최고 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97년 IMF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는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는 파도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는 바다, 그 콘크리트 안에 너무나 많은 바닷물을 쏟아 넣어도요, 콘크리트 안에 있는 바닷물은 절대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바다에는 파도가 생깁니다. 우리도 살아있으면 무슨 파도가 다가옵니까? 고난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근심의 파도가 다가옵니다.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인과응보적인 사고, 고난은 죄의 결과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위로하지 못합니다. 참 중요한 걸 또 깨닫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고 다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와서 욥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사고방식 자체가 인과응보적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었지만 욥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욥을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 욥의 친구 이후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젊은이는 고난을 뭐라 말하냐면, 고난은 훈계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다. 엘리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 자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지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적인 요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 계속 말합니다. 욥, 너 고난 받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죄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욥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죄를 많이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옆에 사람들이 와서 너 죄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네가 잘못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 결단하고 살았는데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 따라 여러분 인생이 정해집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데 옆 사람이 야,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해라, 너 빨리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쌓여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욥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욥기 3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됐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저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욥기가 마무리될 때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아멘. 여러분, 바다 저 안에도 들어가면 바다에도 샘이 솟아오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보신 분은 안 계시죠? 저도 본 적 없어요. 바다 저 밑에 가서 솟아오르는 샘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바다 밑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8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까마귀, 그도 새끼가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 어린 까마귀를 위해서 누가 음식을 준비해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참 신비한 부분. 욥이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까? 많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신비로운 부분이고 욥기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욥은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욥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참 고난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준 유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안 쳐다보세요? 왜 저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외면하시고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 불평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 신앙에서 떠납니다. 잘 나갈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요, 사람들이 막 옆에 모여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 마시자, 밥 먹으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도와달라, 막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되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고난 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40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손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말 너무 많이 했다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입을 자주 가려요.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많잖아요. 누구 비난하는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는데, 누구는 뭐 자식이 어땠다는데, 누구는 뭐 어땠다는데. 고난의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욥도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제발 나타나세요.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입을 닫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7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바스에게 너와 너의 두 사람, 그 세 명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옳지 못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와서 계속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너 죄진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셔.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야.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결국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갖고 가서 누구에게 가란 말합니까? 욥에게 가라. 그리고 욥과 함께 그 앞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공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 말하냐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소를 데려가고 양을 데리고 가는 건 형식입니다. 형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기도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욥이. 고난당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변화가 욥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난 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냐면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소를 가져가서 양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되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그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갑니다. 고난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 후에 욥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중보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기쁘게 받으셨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4장이 생각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집사님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아이들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받으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양을 좋아하셨다. 양의 피를 좋아하셨다. 그런데 가인은 뭘 드린 거예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피를 드려서 받으셨다. 그때는 제가 그렇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때부터 이야기됐구나.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어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곡식, 추수한 곡식.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사실은 가인을 안 받으신 거고, 아벨과 그의 제물, 그것이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납니다. 어려움을 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바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